하루 20분 성경 읽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오늘은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합니다. 레위기 1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회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칠 때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골라 제물을 바쳐야 한다. 소떼 가운데서 골라 번제로 제물을 바치는 것이면 하나님이 받을 만한 흠 없는 수컷을 회막 입구에서 바쳐야 한다. 너희 손을 번제물의 머리에 얹어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를 대신에 속죄하는 제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숫소를 잡아라.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입구에 있는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라.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은 제단에 불을 마련하고 정성껏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각을 뜬 여러 부위의 고기와 머리와 지방을 제단 위, 불을 피우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작 위에 차려놓아야 한다. 그 내장과 다리를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양떼나 염소떼 가운데서 골라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제단의 북쪽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라.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 번제물의 각을 떠라. 제사장은 여러 부위의 고기와 머리와 지방을 제단 위, 불을 피우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작 위에 차려놓아야 한다. 그 내장과 다리를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야 한다. 이것이 번제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새를 번제로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새를 제단으로 가져가서 목을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그러면 먼저 그 피를 제단 곁으로 흘려보내고 모래주머니와 그 안에 든 것을 제거해서 제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에 던져버려야 한다. 그리고 두 날개를 잡고 그 몸을 찢되 두 쪽으로 나뉘지 않게 하여 제단 위, 불을 피우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작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레위기 2장. 하나님에게 곡식 제물을 바칠 때는 고운 곡식 가루를 사용해야 한다. 그 가루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에게 가져가거라. 그러면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고운 곡식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가져다가 향 전체와 함께 제단 위에서 기념물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곡식 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몫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화덕에서 구운 빵으로 곡식 제물을 바칠 때는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되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나 고운 곡식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얇게 발라 만든 과자를 바쳐야 한다. 철판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칠 때는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되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을 바쳐야 한다.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부수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냄비에 넣어 튀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칠 때는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들어야 한다. 너희는 이와 같은 재료로 만든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중에서 기념할 조각을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곡식 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몫이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누룩이나 꿀을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것들을 첫 수확물의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치려고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추어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 너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넣는 소금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 소금을 넣어라. 첫 수확물을 곡식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칠 때는 햇 곡식에 이삭을 볶아 찌은 것을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과 기름에서 일부를 덜어내어 향 전체와 함께 기념물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레위기 3장. 소떼 가운데서 골라 화목 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회막 입구에서 그 제물을 잡아라.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은 제단 사면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그 화목제물 가운데서 내장을 덮거나 내장에 붙은 모든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 있는 지방과
콩팥과 함께 떼어낸 간을 덮은 껍질은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것들을 제단 위 불을 피우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작 위에서 번제물과 함께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양떼 가운데서 골라 하나님에게 화목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없는 것을 끌고 와야 한다. 어린 양을 바치는 것이면 그 양을 하나님에게 바쳐라.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회막에서 그 제물을 잡아라.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다. 화목제물에서 떼어낸 지방과 엉시뼈 부분에서 잘라낸 기름진 꼬리 전부와 내장을 덮거나 내장에 붙은 모든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 있는 지방과 콩팥과 함께 떼어낸 간을 덮은 껍질을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음식이며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염소를 바치는 것이면 그 염소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회막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다. 내장을 덮거나 내장에 붙은 모든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 있는 지방과 콩팥과 함께 떼어낸 간을 덮은 껍질을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음식이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모든 지방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지방을 먹지 말고 피도 먹지 마라. 그 가운데 어느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레위기 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어떤 사람이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으면, 특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 그 죄가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으면, 그 제사장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흠없는 수소 한 마리를 하나님에게 속죄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그 수소를 회막 입구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 수소의 피 얼마를 받아다가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하나님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또한 그는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회막 안, 곧 하나님 앞에 있는 분향단의 뿔들에도 발라야 한다. 수소의 나머지 피는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 속죄제물로 바친 수소의 지방을 모두 떼어내야 한다. 떼어내야 할 지방은 내장을 덮거나 내장에 붙은 모든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 있는 지방과 콩팥과 함께 떼어낸 간을 덮은 껍질이다. 이 절차는 화목제물로 바친 수소의 지방을 떼어낼 때와 같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모든 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그 밖의 모든 것, 곧 수소의 가죽, 고기, 머리, 다리, 기관, 내장은 진 밖에 있는 깨끗한 곳, 곧 죄를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장작불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회중 전체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으면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들은 유죄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달은 경우 회중은 수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끌고 와서 회막에 바쳐야 한다. 회중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수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야 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하나님 앞, 곧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는 또 그 피를 회막 안, 곧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는 제물에서 지방을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 수소를 처리하는 절차는 속죄제물로 바친 수소를 처리할 때와 같다. 제사장이 회중을 위해 속죄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그 후에 회중은 그 수소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첫 번째 수소를 불사른 것과 같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이다. 통치자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으면 그는 유죄다. 그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은 경우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하나님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제사장은 이 속죄제물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순염소의 모든 지방은 화목제물의 지방을 불사를 때와 마찬가지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이 통치자의 죄 때문에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으면 그는 유죄다. 그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은 경우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자신이 지은 죄를 위해 바치고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화목제물을 처리할 때와 같이 그 제물에서 지방을 모두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그가 속죄제물로 어린 양을 가져오는 것이면 흠없는 암컷을 바쳐야 한다. 그는 속죄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제물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는 화목제물로 바친 어린 양을 처리할 때와 같이 속죄제물의 지방을 모두 떼어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곧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의 죄 때문에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레위기 5장. 너희가 범죄 사건에 대해 보거나 들은 것을 증인석에 올라가 증언하지 않아 죄를 지으면 너희는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가 부정한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을 만졌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더라도 너희가 더러워졌으므로 죄가 된다. 너희가 사람 몸에 있는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부정한 것에 닿았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더라도 죄가 된다. 너희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무엇을 하겠다고 충동적으로 맹세하거나 경솔히 다짐했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더라도 어느 경우에나 죄가 된다. 너희가 이러한 죄가 있거든 그 지은 죄를 즉시 고백하고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벌로 가축대에서 암컷 어린 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너희 죄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못되거든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벌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에게 가져와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제물로 가져온 비둘기를 바쳐야 한다. 그는 그 목을 비틀어 꺾되 끊지는 말아야 하며 그 속죄제물의 피 얼마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짜내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그런 다음 그는 두 번째 비둘기를 가져다가 절차에 따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너희 죄를 위해 속죄하면 너희는 용서를 받는다.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되거든 고운 곡식가루 2리터를 속죄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물이니 거기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가루를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그리고 너희가 지은 죄 가운데 어떤 죄를 위해 속죄하면 너희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제물은 곡식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다. 보상제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여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었으면 그는 그 죄에 대한 벌로 가축대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그 순양의 값은 세겔로 정해야 하는데 보상제물의 값을 규정한 성소 세겔 단위에 따라야 한다. 그가 거룩한 제물과 관련하여 자신이 지은 죄를 추가로 보상할 때는 그 순양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보상제물의 순양으로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달으면 그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보상제물의 값으로 정해진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가 모르고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보상제물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이다. 레위기 6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림으로 죄를 지었으면 곧 이웃이 자신에게 맡긴 물건과 관련해 이웃을 속이거나 그 물건을 빼앗거나 그 물건을 사취하거나 이웃을 협박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거짓말하거나 사람이 짓기 쉬운 죄와 관련해 거짓 맹세하여 결국 그가 죄를 짓고 유죄인 것이 드러나면 그는 자신이 훔치거나 빼앗은 것을 되돌려 주어야 하고 자신이 맡았던 물건을 반환해야 하며 자신이 주운 물건이나 거짓으로 맹세한 물건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는 전부 갚을 뿐 아니라 물건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원래의 주인에게 갚되 보상제물을 바치는 날에 갚아야 한다. 그는 정해진 보상제물의 값에 따라 가축 가운데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보상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잘못하여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여라. 번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번제물은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제단의 화로 위에 그대로 두고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모시로 짠 옷을 입고 속에는 속옷을 입어야 한다. 번제물을 태우고 남은 재는 제단 옆으로 옮겨두었다가 옷을 갈아입고 진 밖에 있는 깨끗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그동안에 제단 위에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하며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된다. 아침마다 불에 장작을 보충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차려놓고 화목제물의 지방을 그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하며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된다. 곡식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곡식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곡식제물에서 고운 가루를 한 움큼 가져다가 곡식제물에 섞은 기름과 거기에 얹은 향과 함께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야 한다. 나머지 곡식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는다.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거룩한 곳, 곧 회막들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에게 바친 제물 가운데서 내가 그들 몫으로 정해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제물과 보상제물처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남자는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과 관련하여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누구든지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부음을 받는 날에 그들 각자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제물은 이러하다. 고운 곡식가루 2리터를 매일 바치는 곡식제물로 바치되 반은 아침에 바치고 반은 저녁에 바쳐야 한다. 그 가루에 기름을 섞어 철판에 굽고 잘 섞은 뒤에 여러 조각으로 부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아론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제물은 모두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이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은 온전히 불살라야 하며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속죄제물을 위한 규례는 이러하다.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니 하나님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되 거룩한 곳, 곧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 고기를 만지는 사람은 거룩해야 한다. 고기에서 피가 튀어 옷에 묻으면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고기를 삶을 때 사용한 질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고기를 청동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의 가족 가운데서 남자는 누구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성소에서 속죄하기 위해 속죄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는 그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레위기 7장 보상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보상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보상제물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 제물에 지방을 바치되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 있는 지방과 콩팥과 함께 떼어낸 간을 덮은 껍질을 모두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서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보상제물이다. 제사장의 가족 가운데서 남자는 누구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보상제물은 속죄제물과 같아서 이 두 제물에는 같은 규례가 적용된다. 그 제물은 속죄한 제사장의 몫이다. 어떤 사람을 위해 번제를 바친 제사장은 그가 바친 번제물의 가죽을 갖는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제물이나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곡식제물은 모두 그 제물을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그것은 그의 것이다. 기름을 섞은 것이든 마른 것이든 모든 곡식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다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물을 바칠 때는 누룩 없이 기름을 섞어 만든 빵과 누룩 없이 기름을 얇게 발라 만든 과자와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반죽해서 만든 과자를 감사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바치는 화목제물에는 누룩을 넣은 빵도 함께 바쳐야 한다. 제물의 종류별로 각각 하나씩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그 제물은 화목제물에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된다. 감사의 뜻으로 바친 화목제물 가운데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에 먹어야 하며 다음날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서원 제물이거나 자원 제물이면 제물을 바친 그날에 먹고 남은 것은 다음날에 먹어도 된다. 그러나 제물 가운데 셋째 날까지 남은 고기를 반드시 불살라야 한다. 셋째 날에 화목제물의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 제물이 그에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부정한 고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말고 불살라야 한다. 그 밖에 다른 고기는 정결하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는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사람에게 있는 부정한 것이든 짐승에게 있는 부정한 것이든 또는 역겨운 물건이든 부정한 것을 만지고도 하나님에게 바쳐진 화목제물을 먹으면 그는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소나 양이나 염소의 지방은 어느 것이든 먹지 마라. 죽은 채 발견된 짐승의 지방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지방은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으나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친 짐승의 지방을 먹는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새의 피든 짐승의 피든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먹는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화목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칠 때는 그 제물의 일부를 자기 손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위한 특별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물에서 떼어낸 지방과 가슴을 함께 가져와서 가슴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지방은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 너희가 바치는 화목제물 가운데 오른쪽 넓적 다리의 넓적 다리는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에게 주어라. 오른쪽 넓적 다리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화목제물의 피와 지방을 바치는 제사장에게 주어 그의 몫이 되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가운데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의 가슴과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의 넓적 다리는 내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을 영원한 보상이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워진 날부터 하나님의 제물 가운데서 그들이 받게 될 몫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다.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이것은 번제물, 곡식제물, 속죄제물, 보상제물, 위임식제물,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다. 이는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규례다.